자, 우리가 연도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605년에 BC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스라엘의 1차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었죠. 여호야김 11년 됐을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때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완전히 굴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597년 2차 침공 쪽에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이 쳐들어와서 사실은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됐을 적에 이때 누가 애굽의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다시 또 한번 휘청하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게 586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두 눈이 뽑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입니다. 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감옥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다른 나라 왕을 잡아오면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반 집에다 놓고서 포위해 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렇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반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원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다. 반드시 지키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나 사랑과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갖다가 디아데케, 그리고 사랑과 약속은 순데케, 이렇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카라트. 두 개 다 카라트라고 했었어요. 반드시 약속은 지켜라.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데케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긴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여호야긴도 약속을 하고, 시드기야도 그리고 여호야김도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다 파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86년에 두 눈이 뽑혀서 가고 난 다음에 이때가 4월이죠. 9일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의해서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대야 있잖아요. 대야 물두멍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다 바벨론으로 다 이주가 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라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 에레미야서 52장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저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또 본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은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봤을 거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개예요. 학개에서 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을 본 사람이 에레미야는 당연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한 선지자가 있었죠. 학개. 학개가 있었어. 학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지금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청들은 준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학개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 이제 독려를 하잖아요. 독려.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행하라 라고 독려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들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추정해 봤을 적에 당시에 학개라는 사람은 당시에 80세 정도는 됐을 거로 추정을 해요. 학개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학개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늙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학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죠? 스가랴예요. 스가랴. 학개가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를 할 적에 독려를 하면서 잘 안 됐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본 자가 있다라는 것.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철저하게 그걸 봤습니다.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개도 봤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학개가 2장 3절에서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고 있는 말 자체가 그가 보고 있었던 걸 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많았어요. 이따가 우리가 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압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포로 귀환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첫 번째, 500 몇 년이죠? 38년에 누구죠? 바사의 고레스에서 칙령이 떨어져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는 거와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표면적과 그리고 내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고레스 이 바사왕국은요 모든 각 나라의 모든 종교나 모든 나라의 민족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귀환시켜준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가라. 너희들 고국으로 갈 사람 가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미국의 정책이나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사실은 식민지화를 만들거든요. 많은 나라를 갖다가요. 근데 유럽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식민지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압적으로 해요.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이 유럽은요 아주 좀 그게 좀 강해요. 근데 유럽에서 안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는 각 민족들의 종교나 그들의 모든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치하는데 뭐로 통치하죠? 돈을 갖고 통치하는 거예요. 돈. 쌀이잖아요. 당신은 쌀. 먹는 음식을.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아주 척박한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것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척박한 그들에게 애굽에서 그 농사진 그 모든 곡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았어요. 자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무력으로다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갖고 통치했다. 바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은 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했구나. 이 바사왕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다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화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그런 경제적 통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화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개서라든가 모든 성경의 에스라서를 보더라도 에스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보자고요. 1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화감동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시편 앞에 있어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앞에 들어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상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상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여. 근데 고레스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잖아요. 속에서 내수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고레스는 사실은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사왕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보십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를 움직이는데요. 억압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랜 시간이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갖고서 저들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20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우리가 말이 안 맞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된단 말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참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한 나라를 갖다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억압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 정치를 하니까 만약에 지금 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에서 지탄이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소련이 억압을 하려니까 세계가 완전하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소련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갖고서 지금 저렇게 한 달 가까이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달 넘었나? 넘었죠. 20 며칠 날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들을 비탄하고 있잖아요. 전범이거든요, 사실은요. 전범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냥 미국같이 지금 현재 이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 감동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 정치를 하니까 경제적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가지고서 다 줘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에 옮겨왔었는데 바벨론을 갖다 정복을 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성전의 기물을 다 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줍니다. 그러면서 가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에스더. 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모르드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다 이거 이방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창씨개명 했죠? 개명한 목소리예요. 여기는 무슨 에스더 원래 본명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삭슨가 뭔가 그렇게 돼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라는 단어 뜻은요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뚝, 마르둑. 어디죠?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요 사실은요 이미 창씨개명을 다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많은 날이 지났잖아요. 나라가 멸망되어서 586년에서 538년 됐을 적이니까 이게 원년이니까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바벨론은요 완전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하나만 딱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자로 쓰여보고요. 나머지는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 그리고 사위하고 넷에서 이들끼리 서로 암살해 죽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길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생각하자고요. 605년부터 시작해서 538년이면은, 여러분, 100년 역사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대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잖아요. 100년 역사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처럼,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여기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합하면은, 다 합해봤자, 한 6, 70년 동안에 이미 이들은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본화된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요. 그래야지 그곳에 살기가 편하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그곳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 됐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니까. 이미 그들 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나온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했잖아요. 다 합해봐서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537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이제 귀환자 명단이 49,000명 정도니까 49,897명이니까 5만 명. 5만 명밖에 한다. 3명 모질라는 500명이야. 아니, 97명이니까 이게 5만 명 들어가면 여기다가 하나가 더 올라가 됐네. 아, 103명 모질라네. 그죠? 103명. 5만 명에서 103명 모질라는 거예요. 약 5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들이 오는 것은요, 철저히 뭐죠?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왔는데, 이때 온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영도 아래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나와서 성전의 토대를 닦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사실요, 봐보세요. 예루살렘은 완전 황폐하게 됐어요. 얼마만큼 황폐하게 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실황들이 사는 곳 됐어요. 그럼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전만 파괴된 게 아니라 성 자체가 다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성벽 재건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파괴돼서 성전의 기초를 닦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해서 그럼 몇 년도에 완공이 되어지냐면 516년에 완공되어지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말아요. 성전 건축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하는데 그때 르흠과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왔다면 720년에 나라가 멸망되고 이들이 586년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지자 이들이 그곳에서 이주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갖다가 철저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었어요. 그 이름이 크롭세스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방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국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나의 동맹국들을 내가 지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지향하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래서 실제로다가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뭐 해주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일본에도 뭐 해주고, 그죠? 비행기를 막 띄워주고 항공모함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공모함 한번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행기가 하나가 뜨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쏟아면서 하는 것이 뭐죠? 경제 대국으로서 자기들이 그들의 경제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그것이 이득이 더 크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트럼프처럼요, 자국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갖고 왔던 것들은 뭐 했어요? 편벽한 집을 다 지금 말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편벽한 집을 졌잖아요. 그래서 16년.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기초만 서고, 기초성만 듣고. 여러분, 성전이 짓는 것이요. 솔로몬 때 10만 명이 동원돼 갖고 7년 동안 져요. 솔로몬 성전이요. 7만 명이 7년 동안 10만 명이 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기술자들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페니키아, 두로. 페니키아거든요. 시돈과 두로가 페니키아예요. 우리는 시돈과 두로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페니키아 문명이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시돈과 두로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유고라는 나라가 6개의 연맹 국가가 있었어요. 다른 종족들이 6개. 그러니까 유럽은요, 종족으로 살아가요. 종족으로다가. 무슨 나는 어느 족이고 나는 어느 족이고. 우리가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참 우리는 혼동되거든요. 중국에 가면은요, 나는 무슨 족, 몽족, 이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하는 지역이 아카족이란 말이에요. 아카족. 그럼 아카족하고 몽족하고는 언어가 통하느냐? 안 통해요. 서로 다른 말을 써요. 이처럼요, 저 유럽도요, 세르비아계, 무슨 계, 크로아티아계, 이렇게 계가 있어요, 계. 그들이 종족별로 다 그래서 살아가요. 그래서 종족들이 합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고라는 나라가 6개 연맹체로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들끼리 사람도 엄청 죽이죠. 인구 말살 정책수 써버리죠. 한 지역에서요, 10만 명에서 약 75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1990년대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종족이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처럼요, 그들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종족별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편벽함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서 16년 동안 성전이 건지는데, 요때, 요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16년이면 532년이죠. 이때 학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계와 또 누가 나타나야 돼요? 2달 뒤에 나타나는 인생이 있죠. 스가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예요. 그냥 전부 다. 근데 학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 건축과 뭐만 나와요? 종교 개혁 얘기만 나와요. 신앙 개혁. 그래서 아주 짧은 성경이죠. 2장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들의 동료를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아까 그러기 참 두로 사람들이 와갖고 성전을 갖다가 거기서 기술자들, 우리가 말하면 돌을, 또 우리가 주물을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다 히람 왕이 보내주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적에요. 이때요, 그들이 3,000명을 보내줘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내주잖아요. 3,000명의 그 기술자들이 와갖고요,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보세요. 폐허가 된 곳에 이들은 기술자가 없어요. 5만 명 아니라 10만 명이 있어야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이들이 계속해서 와갖고서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걸으니까 계속 지지부lin해갖고서 4년 동안 해봤자 성전 기초밖에 못 닦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의 건축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나타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그곳에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요, 교회를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하잖아요. 예배. 그럼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뭐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어디에 그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몇 장? 성전 건축의 맨 처음 시작이 몇 장이요? 25장. 몇 절부터 시작, 그러면 몇 절쯤에 있을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하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성전이 중요성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학계가 외치는 겁니다. 스가랴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를 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사실은요,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몇 년 뒤에 나오죠?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 약 2,000명, 2,500명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이들이 1,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나온 거네, 그죠? 그래서 약 2,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에 귀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가 444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자, 그러면 이때 왕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나올 적에 바벨론은 바사의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은 몇 대 왕이에요? 6대 왕이에요. 그럼 이때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는 어느 왕 때일까요?
3대 왕이었던 다리우 왕 때예요. 왕 때요. 바사의 다리우 왕 때. 그리고 447년에 447년 여기네요. 447년 여기잖아요. 그죠? 요게 에스더 왕비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때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성경이 써지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요 안에 써지는 것이 뭐예요? 학개서, 스가랴서, 또 뭐가 있어요? 에스더서. 그렇게 다 써지는 거예요. 477, 여기구나, 여기. 아니, 맞지? 447년이니까. 맞네, 여기. 여기는 458년이니까. 이게 거꾸로 하니까 나도 항상 헷갈려. 맞아,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잖아요. 저것은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포로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586년에 사실은 거의 다 잡혀갔잖아요. 나머지 인원이 좀 있었어요. 이들이 581년에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뭐 했죠? 바벨론에서 뭐 했죠? 바벨론에서 뭐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잡아가고 뭐 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바벨론은요, 좀 혹독하게 다뤘어요. 대수롱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막을, 바닷물을 갖다가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운하를 만들었잖아요. 발상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요. 우리는요, 그냥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발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끌어오기 위해서 운하를 뚫어버려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빈천한들만 남았었잖아요. 빈천한들 위에 다 끌려갔더라 했잖아요. 근데 빈천한들까지도 나중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사실은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살아간 거죠. 이런 역사적인 아주 비극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이런 거 찾아오면은 1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697년인데 9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왕들의 그 연도를 따지다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어떻게 했죠? 우리도 옛날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만력 몇 년, 왕의 이름을 따갖고 몇 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중복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1년씩 다르는 경우가 생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봐보세요. 느부갓네살랑 몇 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면 몇 년도냐? 그러면 어디를 보여야 돼요?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역사를 찾아봐야 돼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때가 BC 605년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바사가, 그러면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원년은 2년 차이가 나요. 왜 2년 차이가 나죠? 벨사살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이제 바사 왕국, 메데 바사가 세워지거든요. 메데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사실은요, 메데는 누구의 나라죠? 바사는 누구의 나라고요? 바사는 다른 족속이에요. 메데가 사실은 이 주 나라고요. 근데 메데의 다리오 왕이 누구의 외삼촌이에요? 거기에 여동생이 고레스의 엄마예요.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평민이에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라는 이 나라가 당시 주력의 나라였는데, 이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었던 연합군이었잖아요. 연합군, 두 개의 나라의 연합군인데, 연합군이었던 이 고레스가 워낙 똑똑하고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그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안 넘겨주고요. 그래서 2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 왕국의 고레스의 원년하고는 2년의 타구리가 생긴다. 그것이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2년 뒤에 또 넘겨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조금씩 나이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는 것을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봅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칙령과 그리고 2장에서 자, 여기서는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방해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방백. 우리말 하면 시장이라고 했었어요. 시장. 우리말 나온 시장, 뭐 구청장 이런 사람입니다. 방백, 르흠과 방백의 비서, 서기관, 심세가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까지가 공동체 회개운동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6장하고 7장은 58년 차이가 나요. 6장하고 7장 사이는 6장이 딱 끝나고 7장이 들어오는 58년 뒤에요. 뒤에. 그럼 에스라는 앞에서 여기 이때 살아서 이때 쓴 거예요? 아니면은 이 뒤에서 쓴 거예요? 뒤에서 쓴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서는요, 에스라가 여기가 6장이 끝나면서 7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58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앞에 것을 써온 거예요. 앞에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쓸 적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차례대로 써내려가잖아요. 내가 본 것을. 근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쓴 것이다. 그래서 조금 1.1획도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그러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몇 년 차이가 났어요? 귀한 자의 명단에서 몇 년 차이가 났어요? 자, 에스라는 몇 년도에 귀환해요? 458년. 그죠? 귀환해요? 느헤미야는 몇 년 후에요? 444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 나요? 14년 차이 나네요. 14년 차이 나잖아요. 이게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앞에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458년까지가 몇 년 차이가 났어요? 아니 요 앞부분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저기 나라가 멸망된 것부터 시작하면 여기 고레스 칙령 맨 처음에 고레스 538년. 그죠? 538년이잖아요? 53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458년이면 몇 년 차이가 나요? 80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80년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그 노인네가 100세가 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노인네가 이렇게 포로 귀환자들 데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는 여기가 58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부록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똑같습니다. 저쪽이 똑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재건이에요. 여기는 성전 재건이잖아요. 6장까지 성전 재건이잖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성벽 재건이에요. 이 성벽 재건을 할 적에 방해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방해자가 있죠. 산발랏. 산발랏. 또 누가 있을까? 아, 삿발랏이다. 삿발랏. 핵 이름도 헷갈려요. 삿발랏. 도비야. 도비야. 또 게셈. 이들의 방해가 불구하도 보세요. 여기는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04년 동안 하다가 16년을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이 달라요. 스룹바벨하고 너무 달라요.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왜 그렇죠? 지은 때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 파괴되었다.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 그리고 헤롯 때는 더욱 확장을 해갖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갖다 어떻게 부르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당시에 왕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당시에 왕 또는 그 당시 성전을 지은 사람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성벽이에요, 성벽. 성전은 세워졌는데, 신앙들이 우글거리는 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성이요. 정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요.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시대가 언제세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릴 건데, 가장 불행한 시대가요? 경제적 어려운 시대.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이거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멸망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히틀러가요. 그죠? 자기네 자국민도 죽였어요. 자국민족이 누구요? 장애우들. 또 아니 순수혈통인데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 정신병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울증 걸렸다. 죽여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성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족속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여요. 우리는 유대인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팩트를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는 그냥 일반화된 거.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사도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보잖아요. 유고 연방 체계에서 크리아티나 같은 게가 세계적인 문화 뭐라고 하죠? 세계적인 그 문화 유산지고 그리고 관광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역사를 자기네 가르치는 걸 왜곡시켜 버려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죠? 일본의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백제 사람들이 일본 들어가고 일본의 왕되었다라는 추정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서로가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들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고요. 역사가 각자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다 우리가 보여야 돼요. 사실 역사는요. 우리나라로 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1992년도에 6.5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1991년부터 그 발단이 되어지는 것이 축구 경기로 말미암아서 이 종족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하고 있는데 약 75만 명을 갖다가 인구 말살 전체가 써버립니다. 야,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갖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막 몽태로다가 그냥 구덩이에 파갖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순수혈통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안 그랬냐고요. 그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자기네 역사서는 그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자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렇게요.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세자를 책봉하는데 왜 중국에서 교지를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과거의 삶이 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반면교사가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왜곡해버리고서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뭐 혈통적으로 우리는 뭐 아주 대단히 우수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가 안 되면은 오늘 내 삶을 안 바꿔요. 지금 우리는 과거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 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1월 1일 날 1월 첫 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재 분명히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가 반면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요.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태부로 가는 거예요. 태부. 여러분 모든 당에서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잖아. 박정희 때로 돌아가고 누구 때로 돌아가요? 노무현 때로 돌아가고 말이 안 맞잖아.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야. 지도자가 상실된 시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역사 일에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가 폭군이든 뭐든 간에 미래를 향해서 가요. 올바른 정치인도 뭐가 다 똑같게 해요. 미래를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 하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나 그렇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 성벽이 완전히 신앙들이 온 거라는데 그걸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대공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저기 헤롯성 성전의 그 벽면이 아니에요. 성의 벽에 성의 벽 지금 남아있는 거.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졌는데 파괴되고 남아있는 거에 성전의 벽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한쪽 벽면, 우리 예배당의 한쪽 벽면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에요, 성벽. 근데 기독교인들 가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상한 무속적인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도 그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성벽을 52일 만에 보수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저 바사왕국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10장에 오면은 그러고서 13장까지가 이제 뭐 명단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명단, 귀한 자들의 명단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명단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13장에 들어오면 이게 부록인데 13장에 오면은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막 책망을 합니다. 자요. 444년이면은 포로돼서 귀환부터 시작해서 444년이면은 94년이 지났어요. 귀환부터. 그러면 저기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12장하고 13장 사건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앞으로는 104년이에요. 그죠? 104년. 104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가 멸망되어진 586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몇 년이 돼요? 150년이 넘잖아요. (150여 년이에요) 150년이 넘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15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몇 년,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2000년이라고 생각하고 150년. 그러면은 1850년. 1870년이란 말이에요. 1870년 되면은요, 어느 시대예요? 이주 시대 때네요. 이주 중말기. 우리 그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요. 그러면은요,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더군다나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이들이 혼혈돼 버렸어요. 아까 보셨죠? 에스더라는 이름도요,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모르드게도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창시개명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창시개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귀화했단 말이에요. 귀화. 그리고 후에 바뀌어진 거예요. 후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귀화해주면 뭐가 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을 하다가 귀화하면 어떻게 했죠? 먹고 사는 지장 없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데 내가 귀화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거 잘못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든가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자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요. 안식일이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겠죠. 내가 유대인들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땅에 산다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수많은 혼혈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사업차 어디를 가야 되겠어. 어디를 가야 되겠어. 오늘 가면은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갖다가 13장에서요. 엄청히 강조를 합니다. 이때 왔을 적에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11조를 안 드렸어요. 11조. 세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고 했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자녀를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남편을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더라.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그래 성질 있는 사람 쓰시더라고. 그잖아요. 지도자는 성질 좀 있어야 돼요. 참 대단하기는 대단해. 그죠? 머리 가죽을 벗긴다는 게 이게 우리가 레슬링 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 100kg 되는 사람들, 100kg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머리채를 잡고서 흔들어도 머리가 안 벗겨져요. 그럼 이걸 칼로 자르고 벗겨버렸잖아요. 진짜. 또 얼마나 말 안 들어먹었으면 좋겠을까.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들으면. 여호와의 분노죠.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말라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자, 434년이잖아, 이게요. 여기가. 그리고 말라기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는다. 아니, 성전 건축한 지, 성전 건축이 516년에 완전히 재건됐어요. 그리고 100년도 안 돼갖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만을 닦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보세요. 이 종교개혁은요, 이 신앙개혁운동은요, 회개운동은요, 두려워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사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1인지하 만리장 자리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바사왕국에서, 그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국무총리가 더 높아요. 근데 국무총리 할래, 비서실장 하려면 누구보다 뭐 하고 싶어요? 비서실장 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 케이스예요. 사실은 1인지하 만인장의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따라주는 거였었어요.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갔어요. 돌아오고 나서 곧바르다가 다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의 문을 닫겠다. 이게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소선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소선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말라기서가 맨 나중에 써진 건 아니에요. 써지기는 말라기서보다 더 늦게 써진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말라기가 들어오고도 말라기서를 외우면 성전의 문을 닫고 그러다가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써진 성경들은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안에. 이 역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말라기는 역사의 순번에 의해서 써진 책이고요. 그래서 말라기서가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소선지를 이게 사실은 내가 느헤미야하고 조금만 하려고 했다가 해보니까 학개도 건드려야 되고 스가랴도 건드려야 되고 또 에스더도 건드려야 되네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뭐 그렇게 크게 건들 건 없어요. 그죠? 거기는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 불임절은요. 자 여보세요. 자 모든 절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임절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만의 그 계책을 그죠? 하만의 그 계책을 하나님 바꾸시죠. 그래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날에 축제를 벌여요. 그 축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자고 해서 축제를 드리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그걸 절기라고 얘기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절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절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이유가 뭐죠? 절기를 폄훼하지 말라고 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였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것 뿐이죠. 실제로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7대 절기 다 지켜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7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7대 절기는 3대 절기잖아요. 3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탄절 그러면은 4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활절 5개 부활절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 지금이요 고난주간이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4월 달에 들어가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 되면 어떡하죠? 이제 뭐 금식을 뭐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고난의 동참하라,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막 그렇게 고난주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바울은요, 너희는 그걸 폄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부활주일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키자. 3가지만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3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새해가 되니까 나팔절 우리 한번 지키자. 새로운 새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해서 3일밖에 안 가는 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년에 들어오면은 1달 내지 2달 동안은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죠. 계속해서. 1달 내지 2달 동안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제가. 왜 그러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나갈 겁니다. 에스라서 나가고 뭐 나갈까요? 스가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스가랴서, 학개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나갈 거예요. 저건 아직 복사를 안 했어요. 다 정리해놨는데, 저 학계에서 그냥 다 해놨는데,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학계, 에스더서.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갑시다, 그냥. 그래서 말라기까지 갑시다. 말라기까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세트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세트. 말라기까지. 세트가. 그래서 고익강 하고 나면은 나머지 서신서는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소선지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아모스 좀 다르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거 따로 구분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소선지 한번 나가봅시다.